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침례교회 세교성전 매화 칠목장을 섬기고 있는 이숙경 집사입니다.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3년 전 병점역 앞에서 마무레 토스트로 시작해서 최근에는 지고동 세교 이편한 세상 아파트 상가에 새로 이전 개업한 마무레라는 빵집입니다. 어디에 빵집을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신기하게 지금 이 자리를 만나게 하셨고 이곳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가게 간판 이름에는 주 말씀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이 가게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행을 조심하게 되고 간판이나 빵 봉투에 새겨진 주 말씀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을 떠올릴 것이라는 생각에 더더욱 잘 해야겠다. 내가 하는 일이 복음과 연결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빵집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빵집을 운영하면서 붙들고 있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빵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무식한 것이 용감하다고 오로지 열정만으로 이 업계에 발을 딛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경험이나 학식 모든 것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빵 만드는 지혜를 구하고 경영의 지혜를 구하고 관계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빵 만드는 기술이 부족하고 경영이라는 것은 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도 저에게는 너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저희 빵집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가게를 시작하게 하시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꼭 높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말씀 중에 신명기 14장 29절이 있었습니다. 너희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게에 오시는 분들이 흡족하게 드시도록 시식을 많이 하게 해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가게는 따로 돈 들여 홍보나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현수막도 붙이면 하루면 떼버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저희 남편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따위는 없으니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헛것이고 다 소용없다고 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마침내 보게 될 것이라는 강한 선포밖에 할 수 없을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역전시키리라는 말씀의 찬양이 제 귀와 가슴으로 깊이 아로새겨졌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 내가 널 돕지 않는다는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한시도 쉬지 않고 널 보고 있고 내가 널 역전시키리라는 찬양의 가사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불경기에 가게를 개업하게 하시고 운영의 지혜를 주셔서 때마다 꾸준하게 손님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멋진 역전의 은혜가 남편에게 또 우리 가정 위에 있을 것을 믿음으로 소망해 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자 회장으로 섬기면서 받은 은혜.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침례교회 세교성전 사랑 일목장과 목자회를 섬기고 있는 박금란 집사입니다.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설교 말씀이 있었습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먼저 남을 섬기고 봉사와 희생으로 충성을 다하며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해야겠다고 다짐을 해보기는 했지만 저희가 목자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년 전 덜컥 남편 김용훈 안수집사가 목자 회장의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자 회장은 여자들만 섬기는 곳이 아니라 교회의 남자, 여자 목자들이 함께 힘을 합해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세교 성전은 남자 목자가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어쩌자고 이걸 한다고 했지? 잠도 오지 않고 마음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남편과 제가 과연 목자 회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도 앞섰습니다. 괜히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끼치진 않을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자 회장을 맡고 1년 반을 보내고 간증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보낸 후 밤에 잠자기 전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이 떠나지 않는 삶, 늘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로 제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돌아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빌립보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제가 좋아하는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저와 남편의 사이에게 늘 동행해 주셨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맥주주일 감사주일입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목자에서는 어떤 음식으로 성도님들을 섬길까 고민하고 힘들지만 애써서 준비합니다. 작년 추수감사절에는 성도님들의 점심 식사가 수육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참 걱정도 많았습니다. 세교는 주방도 작고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과연 봉사자들이 많이 나올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가면서도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 기쁨으로 내일처럼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잘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얼마 전 세교 바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걱정이 많은 편이라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바자회 물품들을 많이 가져다 주실지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셨고 다시 한번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쓰임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회개도 하였습니다. 바자회 일주일 전부터 남편은 교회로 출근을 해서 모든 물품들을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분리하며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권사님, 집사님들께서는 함께 일하시면서 수고한다고 점심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음료수도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는 등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사역을 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신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꼭 필요한 집사님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자회 때 식혜를 판매하기로 했지만 주방이 열악하여 다들 걱정하고 있을 때 두 집사님께서 밤 12시가 넘어 새벽까지 정말 수고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리라 믿어봅니다. 어찌 보면 세계성전이 지어진 지 8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오산 침례교회 세교성전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 그런 교회에 제가 감히 목자장으로 남편과 함께 섬길 수 있는 영광과 은혜를 얻게 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겨주신 권사님들과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사람을 품으며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삶의 모습이 별로 좋지는 못해도 간증을 하라고 하신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교성전 믿음 일마을 섬기고 있는 남연초 권사입니다. 31년 전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저희 가족에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다 다쳤지만 병원을 한사코 싫다고 하며 약만 먹으면 된다고 버티다가 입원한 지 5일 만에 남편은 허망하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필 그때는 너무나 추운 겨울이었고 추위만큼이나 앞이 캄캄하고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더구나 그때 큰 아이가 9살, 둘째 6살, 4살, 3살밖에 되지 않는 사남매에 남겨진 모습에 그들도 저도 너무 불쌍하고 절망스러운 뿐이었습니다. 평소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장례식을 잘 인도해 주셨고 홀로 남은 저를 걱정해 주셨던 많은 분들 앞에서 내가 열심히 살자, 내가 열심히 돈을 벌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자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였지만 정작 남은 자식들 4명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근심과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그 때문인지 우울증과 환각이 찾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면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온 줄 알고 밖에 나가 기다리면 아이들은 울면서 엄마 왜 그래요? 밖에 아무도 없어요. 라고 하며 저를 방 안으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집사님께서 24시간 나오는 국동방송을 한번 들어보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국동방송을 하루 종일 들으면 찬양과 말씀이 제 안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영혼과 마음에 쉼이 찾아오고 믿음과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편과 사별한 지 2년쯤 지났을 때에 저도 몸이 몹시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하니 미리 준비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큰 동생이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해서 모든 검사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다며 마지막으로 골수 검사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골수 검사를 하였지만 결과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골수 검사가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 방울의 골수라도 온전히 해주셔서 이 검사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이 알 수 없는 병도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일주일을 밤마다 울며 기도하고 낮에는 성경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지내는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아주머니, 이제 병의 원인을 알게 되었으니 수술만 하면 낫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힘이 났고 소망이 생기더군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가슴 깊이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으면서도 길도 소망도 저에게 하나님은 저의 남편이 되어주셨고 아버지 되어주셔서 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제가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세상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였던 나,
무능하고 연약하기만 했던 나를 그 누구보다 환하게 웃게 하시고 열심히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고 싶고 살아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침례교회 세교 성전을 섬기고 있는 김혜영 권사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엄청난 불교 집안에 태어나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기보다는 무당 앞에 또는 우상 제물 앞에 절하고 구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5살 때 종갓집으로 시집을 가 종부가 아님에도 종부의 역할을 하며 1년에 제사만 8번 생신이며 명절이며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삶을 25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당뇨로 71세에 먼저 소천하신 후에 시아버님이 종소님에도 불과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86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매달 신권으로 받고 헌금하시라며 드리며 우리 오산 며느리 같으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되겠다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궁금하시지요? 저는 3남매를 두었습니다. 막내딸을 출산한 후에 산후풍으로 설거지며 빨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가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제가 신기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얀 세마포를 입은 남자인데 얼굴 형상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나를 믿어보라고 말씀하고 사라져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부모님께 꿈꾼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놀랍게도 흔쾌히 교회에 나아가는 것을 성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이제 막 돌이 된 딸 막둥이를 등에 업고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옛날 성도님들은 기억하시나요? 저도 남편의 신발을 신고 가서 교회 의자 밑에 가지런히 놓고 남편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딸아이가 새벽마다 울었는데 딸의 울음소리가 알람이 되어서 어렵지 않게 일어나 매일 새벽 기도를 깨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며 저를 깨워주고 업혀 새벽 예배에 가던 딸이 지금은 장성하여 삼으로서 미국 오클라호마 한인 제일 장로교회를 잘 섬기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96세에 소천하셨는데 6살 때부터 불교를 믿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며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메시지와 함께 부르짖으며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어머니가 있는 진해로 4주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은 엄청난 불교 집안의 구시 일상이었던 곳이라 영적 전쟁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한쪽 손등에 채찍에 맞은 모양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모양이 십자가의 모양과 같았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 갑자기 친정어머니에게 귀신의 영이 들어와 저와 6남매 가족을 이름을 부르며 다 죽이고 멸망시키겠다고 말하는 엄청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의 현장을 저희 형제들이 다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보면서 혜영이 속에는 불이 들어있어서 무섭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이라며 저에게 존댓말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믿음 있는 저를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저를
귀신이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놀랍고도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 물건을 치울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불이나 부적 등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없애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정이 기독교 가정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인도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침례교회 세교성전 매화 육목장을 섬기고 있는 박현옥 집사입니다. 저는 주중에 건설 현장에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제가 하는 일은 유도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하는 안전도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의 몸으로 험한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새벽 일찍 6시에서 나가서 8시쯤 들어오는 날이 거의 많고요. 여름이면 엄청나게 덥고 물 한 잔 마시러 갈 여유도 없는 바쁜 시간이어서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제게 가장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주일 예배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담임 목사님의 칼럼이나 목장 예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은 직장을 다니는 자매님들의 모임이어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모이고 있습니다. 주중에 너무나 바쁘고 힘들게 보내고 있는 저에게 목장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집니다. 말 한마디 진실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없는 외로운 제 삶에 정말 좋은 분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교회의 일원으로 목장에 소속돼 있다는 소속감이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장 식구들이 참 좋습니다. 교회 등록한 지 횟수로 3년밖에 되지 않는 저희지만 원래 초부터 부목자라는 직분을 맡겨주실 때 덥석 감사함으로 섬기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 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일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23년간 지내오면서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녀들에게도 행복한 가정을 보여주지 못하고 사랑을 마음껏 주지 못했다는 것이 참 미안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딸은 너무 아름답게 잘 커주었지만 아들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지금은 29세인데 엄마인 저와만 대화하지 다른 사람들과는 대화를 잘 하지 못하고 관계의 얼음을 겪고 있습니다.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아빠와의 관계에서 많은 상처와 억압을 받아서 마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다 보니 그런 것 아닌지 자책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정상이 나타나기 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지 막막했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을 터놓고 솔직히 다 털어놓고 싶은 분들은 교회분들이시기에 부끄러운 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다면 저희 아들도 건강히 회복되어 예배의 자리에 엄마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그날이 꼭 올 것이라는 소망 말입니다. 제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침례교회 세교 성전을 섬기고 있는 유동훈 성도입니다. 2019년 저와 우리 가정에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결심하고 기도하면서부터 우리 부부와 가정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의 소망이자 비전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상담 코칭 센터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 결심하고 결단하며 몇 달 동안의 기도와 함께 2018년 겨울 저는 직장을 내려놓고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보이지 않는 길을 가야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동역자 아들 하민을 우리 부부에게 보내주셨고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 속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더욱 감사한 것은 이제 갓 태어난 저희 아들 하민이와 함께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우리와 대화,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바라보시면서 매 순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것에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민이와 함께하면 할수록 더 알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더 대화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꿈과 비전에 대해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며 축복해 주시려는 마음이 더 많이 느끼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 때문에 현실의 무게와 어려움이 밀려오고 있지만 저희에게는 성령의 편안함이 함께합니다. 재정, 관계, 미래 등등 피부로 와닿는 문제와 고난들이 눈앞에 있지만 이 평안함은 무엇일까? 이 평안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회피에서 비롯된 착각은 아닌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님, 대체 이 평안함은 무엇입니까?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동시에 느끼는 이 편안함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2019년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민이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감사와 겸손, 이 감사의 마음과 평안함이 우리 부부의 삶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비전을 이루고 내딛는 도전의 시기에 우리 부부를 오산 침례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은혜의 통로인 확신반과 복음반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 은혜, 사랑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구체화시켜 주셨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를 위한 기도의 씨앗을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부가 만남의 축복이라는 작은 미랄을 품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단단한 뿌리를 심게 하셨습니다. 그 뿌리는 몸통이 되고 줄기가 되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어떻게 쓰임받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 매일매일 너무나 설레이며 궁금한 나날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이 말씀처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 감사와 겸손함을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묵묵히 걸어가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저희들의 비전이 생각나시면 기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침례교회 세교 성전 믿음 용목장을 섬기는 장윤주 장윤설 어린이의 엄마 전희재 성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부를 다니면서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나 방언 체험도 하고 하였지만 많은 모태신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남에 보이기 위한 신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종교인이 되었고 20대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도 놓아버리고 하루하루 의미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20대 후반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후회하며 다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닫혀버린 마음이 열리지 않았고 굳어진 마음도 풀어지지 않아 이 교회 저 교회 옮겨만 다니고 신앙에 방황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 후에도 여전히 저는 방황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싶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돼서 저는 삐뚤어지고 왜곡된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변화되게 말하는 마음이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교회도 없었어요. 그러다 아이들이 좀 더 크면서 이사할 곳을 알아보던 중 오산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오산 침례교회에 등록하여 확신반, 복음반 들으면서 제게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확신반에서 얻은 가장 큰 열매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는 믿음의 회복이 정말 컸습니다. 확신반 암송 구절 중에 시편 119편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를 현관문에 늘 붙여두고 말씀을 보면서 변화되고 성숙하고 싶은 마음을 늘 품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확신반을 수료하고 이제 올봄 들어 아이들을 선교원에 보내고 복음반을 겨우 시작하게 됐어요. 복음반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아이들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더라고요. 복음반을 들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감동을 얻게 된 저에게는 또 두 번째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종교인으로 오래 지냈다는 것도 깨닫게 됐고요. 저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통해 마음의 감동이 또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고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성경이 읽고 싶고 이렇게 듣고 싶어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산 침례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나서는 이제 성경이 보이고 들리고 그런 새로운 경험에 참 신기했어요. 복음반 수료 후에 저에게 일어난 또 하나의 작은 변화는 수요 어머니 기도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기도에서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10년 넘게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분의 따스함을 느끼고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지만 저를 사랑해주는 하나님 만나니 기도하고 싶은 어머니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름이 진실인데 진실이란 이름답게 담대하고 솔직하게 변하고 성숙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고 꿈도 생겼습니다. 저의 믿음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과 우리 침례교회, 오산 침례교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더 깊고 견고한 뿌리를 내려 많은 열매를 맺는 저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직 작고 어린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도님의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소소하지만 제가 오산 침례교회를 만나 고백하고 싶었던 간증이었습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침례교회 세국성전에 등록한 새해가족 신명화 성도입니다. 저는 2019년 약속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싶어서입니다. 이전에 저는 세상의 기준에 잣들을 두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처리해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세상 것에 더 욕심을 내고 왜 난 더 가지지 못하였는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비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지만 대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며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워킹맘으로 일하면서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을 회상하며 돌이켜보니 하나님을 그토록 멀리하며 살았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시간이었다 생각하니 참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4학년인 큰딸 예서가 1학년에 입학할 시기에 서울 본사에서 출근하는 저는 안성으로 파견 근무를 신청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내려와 지내다 보니 일보다 사람들과 마음이 맞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권사님이신 김영란 엄마 권유로 오산 침례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갈급함이 있던 저는 예배 시간 목사님 설교 말씀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찌나 눈물이 나오고 뜨거움들이 올라오는지 그렇게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빠지지 않고 1년을 다녔을 즈음 이제는 교인으로 등록해도 되겠다 생각이 되어 등록하게 되었고 1년이 지나 송구 영신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시편 23편 6절 말씀인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아멘. 정말 그 말씀처럼 4학년인 예서와 1학년 승우를 유초동부에 등록하게 하셔 예배를 잘 섬기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감사함으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믿지 않는 아빠를 두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모두 하나님 믿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올해 봉화직염으로 3주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끝나면 병원에서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일도 하고 남편도 돌봐야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어려움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주변 분들이 말씀하시길 믿음이 커지려고 할 때 찾아오는 사탄의 방해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였고 침례를 앞두고 있던 때였는데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셨습니다. 봉화지겸은 상처 부위에 균들이 침투해서 고열이 나고 환부가 많이 붓는 현상인데 면역성이 없을 때 생긴다고 하는 진단이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환부의 붓기와 고열도 잡히고 혈관 사진도 찍어보자고 하셨습니다. 혈액에는 문제가 제발 없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행히 혈액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세포 조직 검사도 MRI도 여러 논문의 사례도 검토해 보았지만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셨고, 이후에 어쨌든 나아서 참 다행이라 그냥 하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남편과 함께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부부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 이후 6월 한 달간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리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올해 받은 약속의 말씀처럼 2019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제가 여호와의 집에 살도록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제 삶의 은혜의 열매를 맺겨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침례교회 세교성전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세교 청소년부의 얼굴 새친구팀 부팀장 윤성입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간증은 제가 청소년부 사역팀 중 새친구팀에 들어가게 된 계기와 새친구팀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청소년부 안에서 새친구팀의 역할은 청소년부 예배 시작 10분 전에 비전홀 입구에서 들어오는 친구들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하고 자리 안내를 하며 새로운 친구들에게 청소년부를 소개시켜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친구팀에 들어가기 전 저의 모습은 교회에서 존재감이 없고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1, 2학년을 보내고 중학교 3학년 때 김하늘 이라는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소년부 예배 시간 사역팀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새친구팀이라는 사역팀을 알게 되었고 하늘이와 저는 새친구팀에 들어가고 싶어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단순히 새친구팀을 섬기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네. 새친구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간절한 마음으로 사역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새친구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막연히 너무 하고 싶어서 들어가 봉사를 시작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며 새친구팀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째, 새친구팀을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전도사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집처럼 편해지고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오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교회가 참 좋습니다. 친구들과 놀아도 교회가 편하고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둘째, 전도사님 설교 시간에 더 집중하게 되고 설교를 들으면서 대답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예배 시간에 좀 늦는 것이 별로 미안하거나 죄송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친구팀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도 조금씩 늦을 때가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부 예배 시작 10분 전에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예배 시작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찾기를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세교성전에는 청소년부 학생들이 70여 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과 선후배 언니, 오빠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대표해서 나왔으니 성도님들께 저희 청소년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부족한 모습도 많겠지만 한 번 더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잘한다고 응원해 주시면 저희에게 참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청소년부는 7월에 청량에 있는 숭의 청소년 수련원으로 여름 수련회를 떠납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맛있는 간식도 보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간증을 마무리하며 앞으로 제 다짐은 하나님을 위해 청소년부 안에서 열심히 사역팀을 섬기며 밝은 에너지로 활기찬 청소년부가 되도록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부에 새로 오는 친구들이 다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줄 것입니다.
청소년부를 보내고 있는 제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솔직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며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도 우리 세교 청소년부 학생들의 인생도 멋지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침례교회 세교성전 세교 오목장을 섬기고 있는 이지연 집사입니다. 저는 결혼 후 8년 동안 아이가 없는 가운데 자궁내만 난소증 수술을 준비하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쌍둥이 태의 열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궁내막 수술을 받기 위해 준비하던 중 친정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마음이셨는지 모르지만 어머니도 놔두신 채 홀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이어서 친정 어머니도 아버지를 모시고 오겠다는 말씀을 하시며 뒤따라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갑자기 미국으로 가셨기에 저는 많이 외롭고 우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고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으니 외톨이가 되었다는 생각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렇게 아픈데 그 딸을 돌보지도 않고 버리다시피 머나먼 미국으로 가셨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점차 바뀌어 갔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늦은 나이에도 꼭 미국을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말도 안 통하는 그 먼 미국 땅으로 믿음이 없는 아버지를 보내신 데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소천하신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던 아버지가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멀리라도 보내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품,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간의 서운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품에 아버지를 맞아주셨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아버지의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미국에서 지내시던 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식도 곁에 없고 남편도 없는 가운데 홀로 집을 알아보시고 어려움을 버티셔야 하는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곁에서 도움 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지만 어머니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노숙 생활을 하게 될 뻔도 하셨지만 그래도 도움의 손길을 통해 잠시나마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미국 노인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머나먼 미국 땅에서 어머니가 살 집이 없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어머니는 곧 이사를 하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깝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이러한 기적과 은혜 가운데 친정어머니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구원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남동생을 위해서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나가길 소망해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미국이란 낯선 땅에서 잘 정착하도록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아버지의 모든 장래 가정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가정을 위해 기꺼이 헌신해 주신 미국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게 하심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 앞으로도 우리 가정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침례교회 세교성전 믿음 오목장을 섬기고 있는 정희숙 집사입니다. 먼저 저에게 힘이 되었던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더 가까이. 됐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2018년 12월 1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딸을 결혼시키고 감사하며 지내고 있던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 혈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랍고 당황이 되어서 가까운 산부인과에서는 초음파 검사, 또 대학병원에서는 이틀에 걸쳐서 조직 검사와 MRI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한 달 후인 1월 초에 나오기에 그날 암병동으로 결과를 보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부족한 지식으로 인터넷을 비롯해서 책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폐경 후의 출혈은 자궁 내막암과 같은 위험한 질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기사에 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B형 간염 보균자의 단백뇨까지 심해져서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단번에 고쳐주셨던 은혜를 경험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고쳐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서 먼저 64년의 세월 동안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고 더욱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당하게 해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었음을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때가 연말이라 다들 바쁜 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구 목사님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고 기도 부탁을 하며 조용히 기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목장 식구들이 함께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1:1 복음반을 함께 나눈 김수영 권사님과 김정자 권사님도 기도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소식을 접하며 제 안에 큰 위로와 담대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그래도 약간의 떨리는 마음으로 1월 초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해피해 보이시네요 하면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마도 다른 환자들과는 달리 근심에 찌든 얼굴이 아니어서 그랬나 봅니다. 그러면서 암이 아니니 너무 큰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너무 감사했고 남몰래 갖고 있던 두려움과 불안도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감사했던 것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너무 평안한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흔들림과 시험이 아주 없었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담대했고 이 일을 통해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실 하나님의 뜻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린 것 같아 행복했고 믿음이 없는 남편과도 서로 위로하며 지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저의 기도 제목이 이제 간증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의 위기 가운데 함께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오산 침례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